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 4장 6절로 8절 중반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형 시리즈 마지막 6번째 종교형을 대적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종교형에 관한 성경의 경고와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은혜롭거나 감동적이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의 시리즈였는데 오늘로 일단락 짓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이잖아요. 추석은 종교형이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기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날에 이 시리즈를 마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지만 머리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의가 다 무척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겸손하지 않는 것,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지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종교형이 사단에게서 받은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정리하는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미혹하고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사람들이 글로 이끌고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형이 어느 정도 능력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와 마법사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기사가 나오죠. 근데 능력의 수준이 다르고 능력의 근원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현상은 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사교에 가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어떤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는데 두려움이나 교만을 사용하고 특별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에 집중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 또는 전도,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낙심하게 해서 변화됨을 막습니다. 특별히 종교형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귀 있는 자들은,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변화가 됩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정체성, 또 전략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정교영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정교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여호와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종교의 영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초점 맞추는 주제가 뭘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신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대적할까요? 성령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직통 게시판하고 매도하는 말들도 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 개인과 교회 변화를 막고 결국은 부흥을 막고 사회 변혁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걸 막아서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2절 21절 말씀처럼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시즌을 바꾸어서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고 각성을 일어나게 하시는데, 마귀가 정교용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말로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로 괴롭게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연시키거나 바꾸어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로 괴롭게 합니다. 지도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새로운 성령운동에 대해서 지극히 혐오스러운 정보를 듣게 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괴롭게 해서 성령운동에 참여하는 걸 막게 하잖아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를 전하게 하는 것이 말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새로운 운동에 부흥에 거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부흥운동사를 살펴보면 때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부각해서 운동 자체를 매도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것이 정경의 전략인 거지요. 우리가 때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분별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결국 인내하면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매도하는 것, 이거는 정교영이 하는 일입니다. 지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뜻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 신자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둘째는 상처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묶임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마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가로막히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따르게 되고 사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묶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악한 이때 많은 상처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이전보다 커서 많아서 이 시대에 믿는 신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받은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복음화되고 성령을 듣고 성령을 따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운동을 예를 들면 오중사역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세상이 바뀌는 변혁이 되는 것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이러한 일으키시는 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가 종교 영이다. 복음서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정신세계 안에서 일하던 종교 영이 오늘날도 가열차게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령 음성을 들음으로 증가가 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개혁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종교영이 실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종교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나누고 먼저 개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원수 마귀와 그의 부하인 종교영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사명과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실천할 것, 평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따르는 삶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영향력을 분별하고 거부하려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짜를 가려내려면 진짜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종교영을 가려내려면 진리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영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 성령의 음성을 위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애쓰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꿈과 환상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된 방편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순절날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꿈과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하이라이트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어둠을 보이스를 듣거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심지어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듣고 따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왕,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에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기록된 말씀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의 교훈대로 딱 행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시는 것 보고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듣고 따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약 모세오경의 대부분을 암송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못 듣는다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는 다른 일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이 주시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성품적인 열매는 추구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온전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르게 주장하면서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막거나 은사와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신바리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로 또는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선제적인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믿는 신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위선과 외식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특히 바울의 가르침에 유의해서 신자의 외식과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던 사도의 직임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 말씀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완강하고 철저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정직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우상화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고 내가 죄인의 괴수고 사도 중에 꼴찌고 만삭대에서 나지 못한 자 같다고 거듭거듭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것에 유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외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거를 구분을 할 줄 몰라서 점차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위선과 외식의 함정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잃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두 줄이 있는데 양의 줄에 서 있어. 천사가 오더니 excuse me, 실례합니다. 저리로 옮기시지요?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역시 서신서에서 분명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들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 정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치유받고 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알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진리 안에 이 두 사도들은 모순되어 보이는 실체를 폭로합니다.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듭난 신자예요.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인데 뭐라고 경고하죠? 그런데 excuse me, 너희들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이 있는 걸 아느냐? 넘치는 악이 있는 걸 아느냐?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모든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분적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신분적으로는 완전해요.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너희 안에 악의가, 아니 모든 악의가, 기만이 아는 모든 기반과 위선과 시기가 비방하는 말이 있다고 지적하세요. 왜? 겸손하라. 그릇을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말씀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말씀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권위를 지키고 전하지만 너희 자신은 아직 말씀대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필요할 때 고백하라. 사도 바울이 아직 섰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온전함이 이르지 못하고 말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약점을 고백하잖아요. 혹 그래서 실축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도 붙잡아 줄 것을 믿고 정직하기 바랍니다. 혹 어떤 이들이 지도자의 그런 모습됨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를 해? 그들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진리를 용기 있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임과 자기가 전하는 말씀과 자기를 혼동하게 되면 실상은 그 안에 아직도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데 외면적으로 거룩한 척하다가 자기가 외식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맞아요. 뭐 굳이 감추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거 보고 시험 들 사람 없잖아. 그게 내 실체고 그럴수록 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나를 가리고 내가 뭐 거룩한 척하다가 위선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에게 유익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경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떻게 스스로 존경을 셀프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 일기를 쓰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1년의 과정이 오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종교에 관해서는 축사기도나 선포기도가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이 제한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핸들을 보고 종교형을 떠나라 하고 축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축사가 되더라도 나중에 더 상태가 나빠질 것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강압적으로 축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를 알고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사역의 대상들이 진리의 빛으로 더 채워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 성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 점차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어느 순간 끊어지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셀프 축사입니다. 먼저 나도 종교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종교에게 붙들려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다만 종교형이 내 생각하는 사고, 관점, 태도, 가치관, 또 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종교의 끊임없이 나의 부르심, 또 이 세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미혹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또 내가 한국교회 일원으로 일본의 신도 영에게 무릎을 꿇었던 불행한 사건을 저지른 후회로서 하나의 당사자로 특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나에게도 존경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또는 어떤 부분의 축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읽고 저와 같이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종교의 영과 그가 가져온 모든 영향력을 저에게서부터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사단보다 훨씬 크시고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자유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뭐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 왕으로 믿으며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아직 상태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분의 위대한 형상과 뜻과 목적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영은 우리가 이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원치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위대한 뜻과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노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 영으로 인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끊고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회개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끊는다는 것은 파쇄하고 내어버리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것들을 믿었던 거짓말, 믿게 했던 거짓말들, 고백들 또는 동의, 선택에서 돌아서서 그것들의 세력을 파쇄하고 영원히 거부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영을 비롯한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어떤 그런 풋홀드, 발판을 걸고 교두보를 설치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서 받으셔 마땅한 영광을 자기도 받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거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사단과 동의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것이고 결국 우리의 죄는 사단과 그의 세력에게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게 되는 행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영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문을 열은 죄악들에 대해서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아닌 악한 다른 영들이 나를 이끌게 하고 영향력을 받게 할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예배와 찬양,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적 전쟁에서 제가 가진 지식만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기름 부음을 모방했고 종교적인 형식과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회개합니다.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부족하다고 믿어서
불평한 생각들, 언행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그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받고 이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삶과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들이 다 성별되도록 다시 씻어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령님 대신에 원수의 영을 따르고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종교적인,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들을 더 의식해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버릴 것을 결단합니다. 모든 미신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모든 미신에서 오는 두려움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선포하며 주님은 형식적인 거나 미신적인 것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거룩한 교제를 유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이 교제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의 결과, 봉사와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거짓 예배와 모든 거짓 종교적인 행식, 형식, 또 모든 개인 숭배, 또 민족 신앙, 그리고 신비주의, 뉴에이지, 신령주의,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오직 하나이시고 진리이시고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예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과 사람들을 따르고 매달렸던 것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님께 더욱 겸손히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따를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을 회개합니다. 모든 오만과 자기 정당화, 자기의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행동한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도 회개하고 남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남에게 신뢰받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처신하는 잘못도 위선도 회개하고 거짓 겸손을 회개합니다. 이제 고백한 죄와 마음가짐을 다 끊고 모든 종교적인 교만을 끊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교만이나 거짓 겸손이나 직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저의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경직된 생각과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외형을 추구하고 주님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던 것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나 자신이 이끌어갔던 완벽주의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적인 생각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가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것, 마음가짐과 함께 종교적인 율법주의 완전 옹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자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나 타락한 인류의 소행이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소행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완전한 부활과 능력과 권세 안에서 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귀가 이빨 빠진 사자같이 생각했고 마귀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없고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사단의 악행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도 깨부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사단이 방해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믿었던 생각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적의 모든 의도와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력하는 데
사용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많은 섬김과 사역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내 생각을 따른 것임을 있었다면 이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잘못된 열심이 교만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회개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종교 영에서 온 것을 따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종교 영과 관련된 모든 비신앙적인 마음가짐과 가치관과 관점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교제하는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소리내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았거나 소리내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과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 모든 위선적인 행위를 회개합니다. 이제껏 제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 생명과 믿음과 진리와 양심을 보여준 것이 아닌 것들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삶 안에는 모든 위선의 행태를 깨어버리고 다시 이 선을 넘을 때 성령께서 지적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저의 말이 위선이 아니라 나의 말과 섬김과 태도가 모두 오직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따를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원수가 들어와서 저희 꿈과 희망과 비전 그리고 사명을 상실케 하고 또 낙심케 하도록 허락한 저희 모든 불신앙과 허물을 회개하고 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과 내일을 위한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가 와서 저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허락한 저의 불신앙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 성령님 안에서 희락, 행복, 평화, 관용 그리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것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저의 삶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 것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화해의 문을 닫아버린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헐어버리겠습니다. 혹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용서와 회개 그리고 화해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저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처럼 관용 베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 다른 지체의 말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충고와 교정받기를 거부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믿었고 저 자신의 행동에는 항상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운동을 의심하고 반대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증거들을 거부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안에는 모든 종교적인 우월감 또 종교적인 고립주의와 관련된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고 버립니다.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준 관용을 또한 그 다른 지체들이 베풀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다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 음성에 관심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 긴밀한 교제를 할 수 없었다고 믿었던 불신앙적인 비성적인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매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매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목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종교의 영이 나의 힘과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제가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약속을 믿지 못한 생각과 말을 버립니다. 그에 관한 말을 버립니다. 바른 믿음을 택하고 주님께 주신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됨을 선포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가족과 자신에게 정령이 들어오도록 문들을 열어준 모든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분들이 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일본 불교의 입교 의식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실패한 선배들로 말미암은 종교 영역에 열려진 문들을 닫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의 죄에 동참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자비, 관용과 은혜 그리고 죄 용서하심을 온전히 믿고 받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시다고 나를 판단만 하시고 나를 두려운 눈초리를 바라보신다고 믿었던 불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든 선한 성품을 받아들이고 모든 성품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버린 죄악의 영향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습니다. 모든 악한 혼의 묶임과 소울타이와 이런 것들과 관계된 우리 가게 저주를 다 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알게 모르게 종교 영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했던 모든 법적인 권리를 파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회개하고 끊어버린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악을 망각의 바닷속으로 던져주신 것과 이 죄악들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에게서 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주시고 눈과 같이 시게 하시고 나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믿음의 영혼이 나의 믿음의 눈이 바르게 건강하게 열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는 종교형의 지배력을 깨트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했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생명력을 죽이고 성령의 사역을 회복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어떤 악한 영들의 동역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의 자리로 들어가서 나를 타락시켰던 종교 영들에게 선포하느라 너와 너의 동료 악한 영들은 더 이상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법적인 권리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는 종교 영과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도 권세도 권리가 없는 것을 선포하노라. 나를 붙잡고 있는 종교 영과 모든 악한 영들은 이제 손을 놓고 내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으로 너희는 갈지어다. 저는 거짓된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저를 묶을 수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유하게 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하게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유, 기쁨과 즐거움과 겸손의 자유, 그리고 진리 안에 걷는 자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와 당신의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자유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후속 조치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이제까지 설교로 전한 진리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마술적인 공식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종교의 영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체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돌아오도록 노릴 것인데 두려워할 것은 없지요. 우리가 보혈로 덮임을 받는 것을 선포했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주님 안에 위탁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시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애쓸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과 방편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아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또 놀랍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종교적인 방편과 형식이나 수단에 관심을 빼앗겨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교제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명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고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